우리 금요기도에 많이들 오셨네요. 우리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응답 받읍시다. 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 위기 속에서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재능도 꾸준한 성실함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정했다면, 방향이 올바르다면, 성실하게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이 선이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 닮는 것을 합력하여 이루는 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린 주의 뜻대로 예수 닮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성실하게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특별한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성실하게 버텨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가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처럼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을 때도 늘 교회를 사모하고 비대면 상태에 기도하며, 교회 문이 개방되면 정말 개방된 이후에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람 마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둘 수 있는 날을 주신다. 요즘은 교회들이 참 어려운 시기죠. 목회가 쉽지 않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주의 뜻대로 가고 있다, 선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는 소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를 만나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의 해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고 있는 길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지속되고 세월이 오래가고 소망이 보이지 않게 되면 낙심, 내가 걷고 있던 믿음의 길, 그 선한 길을 멈춘다라고 하는 거죠. 야, 이렇게 살아도, 믿음으로 애를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던 그 선한 길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실한 자세는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중단 없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겨서도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정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 길을 10년, 20년, 30년, 우리는 36년간 버텨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을 버텨내면서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게 성실이죠. 낭망하지 않은 것.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을 해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해요. 식당을 운영해요. 근데 식당에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신선한 재료를 매일 살 이유가 없어요. 왜? 사놓은 것도 다 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으니 일하는 사람도 줄여요. 서비스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쩌다 손님들이 와서 그 식당을 찾았다가 또다시 실망합니다. 야, 그 식당 요새 형편없더라.
재료들이 옛날 같지 않더라. 서비스가 영 엉망이더라. 그래서 중단하면, 낙심하면 점점 더 수렁 가운데로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났던 많은 것을 한번 보세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위기라고 느끼지 아니하고 새로운 아이템의 변화와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로 삼아서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성실하게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 때문에 우리가 가던 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새 길을 성실하게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이 왕을 택할 때 첫째부터 일곱째 아들은 다 집에 있었습니다. 막내 다윗만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당시에 다윗은 현장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막내 축에 속한 다윗만이 이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당시 다윗이 어디 갔을까요? 시킨 일을 하기 위해 들에 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죠. 들에서 양을 치는 것. 왜 다윗이 골리앗 전쟁터에 가게 되느냐? 세 아들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를 보냈습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일이 맡겨졌고 그 일 때문에 그 전쟁터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함이 아니었으면 전쟁터에 갈 일이 없었죠. 자기가 그 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회사건 어디든요. 성실하고 일을 잘하면 자꾸 일을 더 맡깁니다. 일이 많아져요. 근데 이 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기 때문에 일이 맡겨지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 전쟁터에 가게 된 것,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얘기를 듣는 것,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심부름을 가지 않았으면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됐고 그 나섬을 통해 이 다윗은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방법. 성실함으로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 시편 78편에도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 무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이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심부름이에요. 원래 형들은 세겜에 있었습니다. 하나 세겜은 기분 나쁜 곳이죠. 하몰의 일족을 몰살시켰던 장소. 언제 보복의 칼이 자기들에게 올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도 성실함으로 심부름 갑니다. 근데 형들이 도단으로 옮겼어요. 아니 그냥 없으면 가면 되는데 아버지 가보니까 형들이 없던데요 하고 가면 되는데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에 성실하게 수소문해서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가요. 그리고 그 도단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어요. 이 심부름을 하지 않았으면 팔리는 일도 없었어요. 성실함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성실함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리지 않았다면 이때 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일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성실함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힘든 문제, 이것을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늘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제가 부유역자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이 이 일을 누가 맡겠냐, 누가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겠느냐 물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기도했던 나의 비전과 딱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나섰어요.
잘난 체가 아니라 정말 그게 나의 비전이었거든요. 그때 일이 뭐였느냐? 한국 교회에 정말 이런 소그룹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대한 물은 겁니다. 근데 그 일에 나섰던 일이 제 평생에 도움이 됐어요. 그 일 때문에 정말 한국교회 수백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이거 맡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거 맡으면 피곤하거든요. 그냥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기회예요, 기회. 이 성실함으로 걸어가게 될 때 이것이 고난으로 다가왔지만 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귀찮아서, 이게 힘들어서 이걸 다 피해가요. 그러니 기회가 오질 않아. 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오는 이 위기와 어려움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일상인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고 성실하게 주 앞에 섰을 때 기회는 성실한 자에게 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기적이 예고된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양을 치던 자리, 평소처럼 맡겨진 일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평소처럼 금욕이 되어야 하는 자리, 어느 한날 한 번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내 인생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인생 사건이 성실함으로 새벽에 앉아있는 시간, 성실함으로 우리의 공예배 때 앉아있는 그 시간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어떤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하게 기도합시다 하던 말에 순종해서 걸어왔던 그 한날의 사건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 시에 정말 우리의 가장 빠른 회복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자리, 성실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인 줄 알아서 오늘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열하시는 역사심이 강하게 임하는 밤이 되기를 위할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른 자세가 뭐냐? 이 위기 때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2절, 3절을 한번 다 보세요. 아사의 여왕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후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방어하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일상의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합니다. 자리를 지켜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왜 함께 하셨을까요? 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이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기 때에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든든하게 앞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버지가 물러나고 자신이 왕이 되어져 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서 국제 정세를 돌아보며 국방을 강화하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믿음으로 비전을 세우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자기 자리를 지키고 현실을 직시해서 문제 가운데 도전해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가 되면 일단 눌려요. 위축이 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고 비전을 품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여러 가지를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위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점점 움츠러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어떤 교회들은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꿈을 꾸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불같은 비전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느꼈는데, 저는 이러한 똑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붙잡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상황이 뭐냐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하를 다루고 있지만 솔로몬이 그 어려운 시기에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을 심었어요. 그 심은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한 것을 응답하셨고 그 후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눈물나게 감사해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한 중직자들,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많지만 정말 성도,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들이 이 자리를 지켜 눈물로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 확신이 자꾸 듭니다. 저는 이 어려울 때 정말 성실함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소중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도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매일같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정말 고난이 없는 성도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성도가 없구나. 저는 성도들이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버텨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냈을까? 참, 이걸 생각하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1년도 못 버틸 상황인데 수십 년을 믿음으로 버텨낸 분들, 그 상황조차를 당했을 때 일상생활이 허물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믿음의 길을 걸어온 성도들을 보면 어떨 때보다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으신지.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성도를 만나든 참 고민거리 없는 성도가 없고 삶에 문제가 없는 성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령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우린 평생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정말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꽃길이었습니까? 정말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었던, 정말 찬송만 있었고 감사만 있었던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전 다 알아요. 걸어오는 게 눈물이야, 눈물 골짜기. 한순간도 정말 괜찮았던 때 그냥 편하게 걸어왔던 적이 없었어요. 매 순간 위기가 왔고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냈고 지금 걸어왔어요.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걸어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 고생하는 이 인생길이 우리의 인생이다, 평생 이것만을 위해 살다 갔다, 야,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시죠? 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살아내기 위해서 고생했고 결혼해서 살아온 거 아시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고 그 고비고비 넘겨오면서 고생했어요. 고생. 예? 그래서 이 고생 끝이 애들 다 이제 보내고 나서 이제 고생 끝인가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냈다고 고생 끝이 아니야. 이 고생은 죽을 때까지. 예? 아니 이제 온몸이 지금 다 아프고 관절이 다 아프고 일어설 때 앉을 때마다 막 아이고 소리가 나고 몸이 옛날 같지 않고 그런데도 일이 끝나질 않아. 예? 여기 고개 좀 끄덕끄덕 하신 분들 많잖아 지금. 다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게 인생이 전부다. 야 정말 인생처럼 이게 고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섰더니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고생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해요. 뭘 물어보신다고요? 주를 위해 산 것만 물어봐요. 주를 위해 산 것.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을 위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생길이에요. 그렇지만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뜻이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뜻이 정말 우리가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소중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은 게 있어요. 심은 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심은 게 있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심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토니 캠블로 박사가 9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으로 당신이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다양한 대답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대답, 공통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분들 다시 살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다시 살게 된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계속될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나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 살느냐가 복이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살았느냐가 복이죠.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화살처럼 속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마다 항상 우리 젊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월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제가 교회 온 지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지. 그래서 이렇게 20년, 30년이 되는구나. 속히 가는구나. 네? 제가 어느 날은 이 강단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보내드린 분, 천국으로 보내드린 분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어, 끝이. 그 가신 분들만 해도 한 교회 하겠더라고요. 중형교회 하나 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났는지. 세월 금방 갑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한 일을 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일에서 시간 뺏기고 코로나로 시간 뺏기고 정말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 아름다운 것을 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실함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주일 예배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랑방을 회복하자고 얘기하는 사랑방을 하는 어떤 순간, 기도하자는 어떤 순간, 한 시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 길을 달려가자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오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어떤 순간, 어떤 고난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 속에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리,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자리를 지켜내며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상 중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종교를 개혁했는지, 이 말은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100마디 말보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은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제안하고 일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는가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이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동시 생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동시에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화면에 누가 왔는지가 우리 다 보여. 여기 자리에. 아, 저분이 와 계시구나. 저분이 와 계시구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어떤 분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분을 보면서 야, 내가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구나. 저분은 나보다 교회 온 지도 더 늦게 되셨는데 벌써 예배를 회복해 저 현장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걸 보고 그 다음 주에 예배에 나오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배웠어요.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에게 믿음의 도전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는요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들거든요. 흔들려요. 여러분, 실제로 이 생업의 문제가 흔들거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 흔들리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피가 안 잡혀요.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니, 그런 마음조차 안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정말 우리에게 위기인데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요. 아, 이렇게 살아보니까 괜찮아요. 뭐 내게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별로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요. 그래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때 믿음의 사람들이 내 곁에서 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리더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위기 때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문을 여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도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자포자기해 있어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있던 예배도 없어져요. 기도하는 모임을 안 해버려요. 이게 무슨 현상 같으냐면 낙심이거든요. 낙심. 해도 안 되니까 낙심을 해버려요. 낙심을 하면 은혜 받을 일을 더 사라지게 되고 더 안 모이게 되고 더 어려움이 가중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전해요. 이 어려운 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 어떻게 성도를 돌보는지,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만날 때마다 도전을 받아요. 저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제 주변에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용기를 잃어버릴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도전과 다시 쓰임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일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는 일에 성실하게 내게 도전을 주시는 분들이 내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도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며 그분들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분들, 이 기모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이 자리, 이 어려운 때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많은 목회자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전받은 목회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 지도자들도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이유가
정말 따라주지 않는 멤버들,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도자도 많이 봤습니다. 믿음으로 따라주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교회 형편,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원망하고 부정하는 지도자들을 참 많이 봤는데, 제가 함께 모셨던 많은 지도자들은 항상 목회자들이 늘 교회의 모든 문제는 자기의 책임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을 주로 많이 모셨습니다. 늘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문제인데, 어떤 사건의 문제인데 절대로 목사님의 책임이 아닌데 늘 앉아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로서 옆에서 그 목사님을 보는데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외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고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그런 목회적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 자세인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자기 책임인 줄 알고 남에게 탓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씨름하며 회개하며 달려갈 때, 제가 부교육자로 봤잖아요. 그 교회에 풀어질 수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얼마나 지혜롭게 풀어가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풀어주시는지,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거구나, 이거. 이분의 목회의 비결은 여기에 있구나. 그걸 배울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러한 귀한 분들을 제가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험난한 목회 길을 가고 있을까요? 위기 때 지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경주해야 하는지를 도전해 주시는 분들이 제 곁에 계셨어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수많은 분들이 제 삶에 보이셨던 수많은 리더십들, 도전하셨던 리더십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위기시에 생각이 많이 나요. 어려울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야, 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하라 하셨지. 이런 어려움 속에, 환경 속에 위축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꾸 뒷걸음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셨지. 배웠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좋은 영향을 주신 것만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웠어요. 이 아버지 아사가 마지막 때는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던 아버지가 자꾸 사람을 의지해, 사람. 네? 여러분,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야 될 지도자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사람에게 기대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사람의 의지에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병들어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가셨던 길 중에 선했던 길,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면서 늘 도전받는 삶을 살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보면서도 다시 교훈을 얻었어요. 참 귀한 아버지시지만 이러한 분은 아신 분인데, 이 아신 부분은 내가 잘 수정해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지 늘 배웠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그의 모습인지를 모릅니다. 교육의 일차적인 수단, 말로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안 좋은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얻는 것, 보여주는 삶을 통해 열심히 그렇게 도전하는, 그리고 배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신앙적으로 나태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내게 다가와서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위기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수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도전도 받아야 되지만 나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계속 전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그가 왕이 있으신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고와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본인이 순종했을 뿐 아니라 열심히 가르쳤어요.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전했어요. 9절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에 도전을 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내게 도움이 돼요. 내게. 하나님 1차 목표가 뭐라고요? 나를 예수 닮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도전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세워가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에 리더로 살아가면서 기도하자 말하면서 본인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리더로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합시다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리더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시다. 나도 안 나오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이 리더는 정말 시간이 없고 바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나오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합시다 얘기하면 그것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삶의 곤고하고 어려움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근데 그 리더가 정말 고난이 많고 힘듦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유익하다고요?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누군가로부터 영적 아비로부터 도전을 받아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는 위에는 꼭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섬기는 사람이 되면서부터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영적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 아비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영적 아비는 그 영혼들을 위해 섬기겠죠. 영적 아비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겠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에요. 내게 복이에요. 참 이 얘기 쉽지 않은 얘기죠.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도 쉽지 않은데 내 주변에 믿음의 삶에 도전을 주는 분이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렇게 내 삶이 지탱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에서 가장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가르쳐 준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순종합니다. 다윗도 요셉도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순종하며 걸어왔던 그 길에서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전을 받지만 나도 누군가를 세워가는 이 삶의 헌신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셨느냐? 첫 번째는요,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0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왜 싸우지 못했을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왜 도전하지 못했을까요? 여호사밧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 고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이 백성을 향한 두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역사하셨는지를 듣게 하셨어요. 영적 권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시면요, 사람이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느낍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저분을 붙잡고 산다, 이런 확신이 있는데 누군가 그분을 함부로 한다, 그건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분에게 함부로 해.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원리,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볼 때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신호지만 정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봅니다. 이거는 뭐 교회 오래 나왔다, 직분 있다, 그런 걸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권위가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주변국에 두려움을 줬어요. 야, 저 유다 백성 잘못 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것이 가장 놀라운 승리인데 주변국이 두려워해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밤에 악몽이 시달려 저 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러는데 늘 불길한 징조가 생겨요. 못 가요. 침공을 못 해요. 근데 이게 국방을 튼튼히 해서, 물론 그 영향도 있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확신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핵이든 핵 할아버지가 나오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 우리가 보수주의를 전제하느니 또 진보를 전제하느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주변국들에게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살고 죽음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라고요? 왜 그냥 보수 진보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속이 터지는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주관심사예요. 주관심사. 정말 우리가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향한 민족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으면 김정은이건 중국, 미국이건 주변국 일본이건 아무도 못 건듭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거 우리가 못 건드린 거예요. 이 영적 권위를 우리 교회에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이 다 떠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지역에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를 가진 교회에 주신 특권이에요. 전체가 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위의 마음이 합한 자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히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영적 권위, 문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가면 갈수록 이러한 영적 권위를 잃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권위를 잃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땅바닥에 버려서 밟힐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권위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조롱거리, 놀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뜻만을 생각하고 그 뜻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하느냐?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영적 권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코로나 시대지만 주를 사모하고 주께 달려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왕성해지는 은혜, 그리고 이 나라 어려움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회복만 주신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재정적 풍요도 주셨어요. 11절 블레셋 사람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 떼 순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야, 이 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 가져와서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도 맡겨 주세요. 이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갖다 줘야 돼요. 우리가 조공바쳐야 돼요. 우리가 뜯겨야 돼요. 뜯어가려는 나라들이 우죽순 생겨요. 네? 여러분, 나라에 힘이 없을 때 옛날에 우리는 맨날 우리 조선의 여자들을 바쳤습니다. 그 진귀한 물건들, 팔도에서 올라온 진귀한 물건들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나서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나라, 수많은 나라를 돕는 나라, 구제하는 나라가 됐죠. 언제부터 이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이 폐허의 땅에 임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국들의 우리의 공격들, 수많은 시기 질투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나아가면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소원처럼 보여줄 수 있으나 믿음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 유다가 엄청나게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냥 싸질머지고 오는 거예요. 솔로몬 때도 봤죠. 금, 예? 그 수십 톤, 그냥 싸질머지고 오는 사람들 가득, 진귀한 걸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저는 우리 성도들 생업에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 세 번째는 강성함도 주셨습니다. 제가 본문에 살지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유다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여러분, 내가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목에 힘주지 마세요. 내가 마치 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서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자기 삶을 경주하세요. 강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치고 내가 마치 뭔가를 주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유다 백성들 보세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강성해질까? 누구랑 동맹을 맺을까?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강한 힘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전 세계 군사 5대 강국이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민국이었어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 민족의 탁월성입니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코로나든 어떤 어려움이든 위기든 간에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삶,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가면 다른 교회를 돕고 부산을 돕고 민족을 돕고 열방을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에 힘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영향 있는 사람처럼 행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일하시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들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복으로 딱 움켜쥐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